일어나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가우면은 그렇게 인사하진 않죠? 네? 엄청나게 하지 않아요. 우리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계속 봐도 좋죠? 정말요? 다들 집 처분하고 직장 그만두고 공부 그만두고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사이비 집단이 돼서는 안 되죠? 예, 열심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비개신교인 1094명을 대상으로 종교에 대한 호감도 조사를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본 아마 호감도 조사에서 우리 개신교가 가장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14.3%. 근데 놀라운 거는 불교의 4분의 1이에요. 천주교의 3분의 1. 심지어 원불교가 17.9%로 우리 개신교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개신교인 10명 중에 평균적으로 6명이 교회 신뢰도가 매우 낮은 편이라고 답했다라고 하죠. 심지어 교회 성도들조차도 이 사회에서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가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좀 된 여론조사이긴 하지만 2010년에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기윤실에서 한국 교회 신뢰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이때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17.6%예요. 그러니까 우리 24년에 남았던 신뢰도 조사하고 비교해보면 지금 교회가 계속적으로 지금 하향 곡선을 타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때보다도 3.3%가 더 떨어졌죠. 그런데 제가 왜 여러분 2010년도 여론조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냐면 개신교에 대한 이 신뢰도가 점점점 떨어지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언행 불이치. 아는 건 많은데 말은 잘하는데 행동을 보면 저분들이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때나 지금이나 한국 교회가 신뢰도가 떨어지는 주 유형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거나 복음이 있거나 아니에요.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가 지금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이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왜 당시에 종교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왜 이렇게 비판을 받는가?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경건 훈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을 이루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구제예요.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금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사람들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라고 볼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저 사람이 구제를 많이 해. 저 사람은 기도생활 많이 해. 교회에서 기도 시간에 저분은 한 번도 빠짐없이 안 잡겠어. 저분은 수시로 금식하네. 그러면 저분들은 신앙생활 잘한 사람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에 대해서 비판하셔요. 보면 보세요. 구제하는 일, 기도하는 일, 금식하는 일이 예수님의 비판받기 합당한 행동이 아니죠. 신앙생활의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행위를 하는 자들을 비판하십니까? 그건 뭐예요? 그들의 외식과 위선의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시대 우리 개신교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속에 외식과 위선이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할 때는 성도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데 비개신교인들은 명백하게 교인들을 봐요. 직장에서도 봅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봐요. 저도 불신자 그룹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런 질문들을 받아요.
목사님, 교회에서 뭘 가르칩니까? 라고 질문을 받은 분도 계세요. 그 사람이 그 질문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너무 이기적이에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의 종교라고 알고 있고 용서의 종교라고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의 모습에 그런 모습 보이지 않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왜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는지, 나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제의 외식과 위선을 멀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저희 교회가 첫 번째로 구제하는 일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또 우리 가정이 구제하는 일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인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해요. 이 구제를 전도의 도구로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사진도 찍고 신문에 알려달래요. 신문에 사진을 보내주고 또 이런 내용을 알려주면 신문사에서 이런 좋은 일들은 공짜로 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홍보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거.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따라합시다.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무리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하였다고 해도 우리를 칭찬하는 이들의 행동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사진 찍고 신문에 올리고 이 교회가 참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박수치고 이런 데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제일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구제일이 교회의 홍보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칭찬을 받을 만한 행동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에게 구제하는 일에 100% 숨기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동서에 갔더니 저희 교회에서 하는 구제일에 대해서 사진 찍지 않도록 하고 알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동장님 좀 보고 가래요. 동장님 잠깐 들어가서 차 한 잔을 마시는데 동장님이 그러시더라고. 혹시 이 교회가 새벽에 설교 방송 나오는 교회 아닙니까? 자기가 새벽에 교회 새벽 기도 나갈 때 이르게 누구 목사가 설교하는 걸 여러 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군요. 여러분 까딱 잘못하면 이게 구청이 보고하고 신문에 나오고 구정신문에 나오고 이러면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홍보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잘못하면 그것에 초점 맞춰서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은 구제하는 데 있어서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구제한다는 것에 대해서 나팔 불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합니다. 우리 집이 이런 일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일을 행한다는 것이죠. 이는 비록 구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 드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외식과 위선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외식과 위선을 멀리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어디서 기도하냐면 회당과 큰 거리 어기 입구에서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그들은 말을 맞이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죠. 그러면 사람들 봤을 때 저 사람 참 경건하게 보인다. 내가 어제도 여기 입구에 마을 입구에 지나가는데 저 사람 기도하는 걸 봤거든. 오늘도 기도하네. 저 사람 경건해.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이런 것이 마찬가지예요. 이 외식을 철저히 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외식과 위선의 기도의 대표적인 게 식사 기도일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시간을 합니다. 어떤 분은 우리 애기들 보면 그냥 두 손 모으고 그냥 이렇게 하고 밥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주일학교에서 여러분들 교육을 잘 시키는 게 뭐냐면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 설교할 때요. 아이들 무릎 꿇으라고 그래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어떤 애들은 막 눈을 실눈 이렇게 뜨거든요. 그럼 감으라고 그래요. 왜요?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 전 할 때 얼마나 외식과 이선의 모습을 합니까? 아, 내가 그래봐도 교회 목사인데 식사 전에 기도하고 먹어야지. 우리 교회에서는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시 바랍니다. 그런데 릴레이 기도를 하는 이유가 지금의 시간에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교회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예.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마다 생각지 못한 아이들의 행위로 인해서 부모가 여러분 이 아이들 놓고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부모가 아무리 잔소리해도 애들이 깨어나질 않아요. 부모가 아무리 잔소리해도 부모들이 듣질 않아요. 아니 자녀들이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 자녀 놓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다음 세대를 살리려고 우리가 힘을 다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릴레이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해서 우리 부목사님이 이제 저기 명단에 이렇게 쫙 프린트해가지고 갖다 붙여놓으니까 내 이름 빠지면 교인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이름만 널어놓고 참여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 이 릴레이 기도가 하나의 관행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한 기도가 안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런 외식과 위선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합니까? 이런 모습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외식과 이선의 이 모습을 버리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6장 5절 한번 봅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절입니다. 6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번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신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진실한 기도하는 데 있어서 외식과 위선의 기도를 하면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기도의 자세를 취한다고 한다면 빨리 버리셔야 돼요. 아멘. 어떤 기도든 마찬가지.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시는 기도가 외식과 위선의 기도예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는 성도들에게 모범이 돼야 하니까 드려야 돼.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더 성실한 모습 보여야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셨던 사명이 있기에 그 사명에 합당한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도 외식과 위선의 틀에 빠지지 않으려면 골방에서 기도할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당시에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집의 방 개수가 1개 내지 2개였어요. 근데 예전에는 사람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자,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한 가정마다 사람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방이 1개, 2개면 우리가 방에서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당시에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골방이 어디였냐면 창고였어요, 창고. 창고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는 공개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한번 볼까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셀의 선지자 400명과의 갈멜산에서 싸울 때 공개적인 기도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사람에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면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실된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물론 기도 생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인생에 답이 없어요.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내면 속에서 진실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금식의 외식과 위선을 멀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16절에서 우리가 금식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리 16절 한번 볼까요? 자,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네요. 오늘의 본문 여러분, 외식과 위선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을 상이 이미 받아졌다, 안 받아졌다? 더 이상 그들에게는 상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신앙생활 아주 잘했다고 봅시다. 예전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다고 봅시다. 모든 예배 다 드리고 기도회마다 열심히 참여했다고 봅시다. 근데 그거는요, 그때뿐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할 단어가 외식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로 히포크리노마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가장하다, 뭐뭐 인치하다, 속이다예요. 이 단어가 본질적으로 성경에 나올 때는 가면을 쓰고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걸 지칭해요. 제가 여러분들 저희 대학원 갔을 때 상담학은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상담학을 받게 되는데 상담학 교수님이 아직도 잊지 않은 책을 줬어요. 저희들에게 이 레포트로 작성할 책이 뭐냐면 내 가면을 벗으라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 가면을 쓰고 있다, 안 쓰고 있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우리 애가요, 집에서는 엄청 말 많이 하고 활동적이에요. 근데 밖에서는 말 한마디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봅시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다 정말 말해요. 형제님, 성도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밖에 나가서는 막 쌍욕을 하면서 이게 위선과 외식이죠. 금식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금식한 사람들 혹시 보셨나요? 저도 혼자 동료 목사님들이 혼자 목회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40일 금식 기도 들어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신방을 가요. 기도원에. 목사님 오늘 점심에 설렁탕 먹고 왔는데 목사님 보러 왔다고. 내가 일부러 그래요. 그럼 목사님이 얘기 나누면 목사님이 힘이 없어요. 목사님. 금식하시는 분들 다 그래요. 얼굴 찌푸리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들이 금식하려는 건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건 상관없이 열심히 하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건의 사람이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 판단 기준이 뭔가요? 겉으로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도 혼자 우리 중고대청 연합수련을 하면서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 애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참 신나게 하더라고요. 서로 도와주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도와주고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집에 가서는 하나도 안 도와주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그때는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있으니까 성경도 읽는 척하고 제가 또 이번에 수련회 이후에 각 개인의 삶에 있어서 변화되어야 할 10가지 쓰라고 했어요. 이게 뭐 10가지 뭐 다 하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이 10가지 다 보면요.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다 게으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게으름도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수련회에서는 목사님이 몇 시에 일어나라 하면 딱 일어나요. 그러죠? 그리고 스케줄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12시간이고 14시간이고 막 푹 자버리면 그게 위선과 외식이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변함없이 교회에 있을 때나 학교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일관성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어요. 교회에서는 분명히 밥을 식사하실 때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왜요? 교회니까. 교회가 특별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기도하지 않냐고 그냥 먹는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 외식과 위선의 모습인 거예요. 사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진실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인은 위선과 외식의 모습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보세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들이 외식과 위선의 탈에 빠지지 않으려면 항상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돼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거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아멘. 봐야 돼요. 여러분, 임 목사도요. 여러분에게 자랑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신학을 7년 동안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피곤하면 어제도 제가 늦게 돌아왔거든요. 11시 가까이 돼서 돌아왔거든요. 그러면 제가 부목사님 전화해서 내일은 제가 주를 설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새벽 자단 지켜주세요. 쉴 수도 있어요. 근데 내 몸을 쳐서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저를 바라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바라본 문제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문제점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고쳐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잘 들어야 돼요.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읽어야 돼요.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공부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대로 살아간 일이 힘을 다할 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의 자세가 뿌리 깊게 있을지 몰라요. 어느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분란이 뭐냐면 헌금 명단에 11조에 자기 이름이 빠졌대요. 알고 보니까 이 주부를 담당하는 직원이 실수를 해서 이름을 빼먹었나 봐요. 근데 이분이 시험이 되니까 이 직원이 자기 헌금을 횡령했다는 거예요. 무슨 설명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낸 헌금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드린 헌금이라고 볼 수 있어요? 11조를 드릴 정도면 이분이 교회를 어느 정도 사랑한 분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남을 전혀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라봄으로 인하여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진실되게 알고 또 우리는 주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 저는 이런 인간입니다. 마틴 루터가 자기가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 자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역시 제 인생을 보면 저 또한 그런 사람이군요. 그리고 우리는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자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아이들에게 강조했던 게 뭐냐면 너희들 노력해야 돼.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고 끝나는 자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잘하게 하소서, 하나님 제 입에서 좋은 말만 나오게 하소서 다 기도했다고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입을 수가 없지요.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외식과 위선의 탈을 쓰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남에게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 틀에서 벗어나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세워지고자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깨고 온전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한교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 몸뚱어리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몸뚱어리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자기 상황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은 사사기의 신앙생활의 틀에 지금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상황에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 상황이 어떤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금방 내려오면서 청년 하나 만나면서 오늘 청년대학교 안 나왔다며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걸렸네? 잘 나와. 좀 열심히 해. 제가 여러분 잘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좀 열심히 하자. 노력해야 돼. 신앙생활 공짜 없단 말이야. 너희가 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돼.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금식하지 말라는 말씀과 더불어 본문 17, 18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 씻으라. 이는 금식한 자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게 되면 대부분 한번 보세요. 식사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러죠? 우리 한번 좀 해볼까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한 3일만 할까? 좋아? 4일? 예. 한번 해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씻는 게 귀찮아져요. 제가 이렇게 금식하신 분들 보잖아요. 그러면 심지어 면도도 안 하셔요. 그러면 딱 봐도 이분은 금식한 것처럼 보여요. 얼굴도 광대가 좀 튀어나오려고 하고 그 금식하신 분들 보면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 없어요. 할렐루야. 다 이래요. 힘이 없어서. 근데 우리 지금 뭐라고 그래요? 좀 화장 좀 하고 면도 좀 하고 옷도 좀 잘 입고 스킨도 바르고 마치 남에게 금식하는 것처럼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소리 합니까? 자꾸 우리가 남을 의식하는 금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 1세기 유대 사회에서 금식이 다른 사람보다도 자기 자신의 신앙의 경건성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그래요. 금식 얼마나 하셨어요? 7번. 그래요? 저는 10번 했는데 그럼 고개 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5절을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관심이 없는 신앙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위선과 외식에 빠집니까? 마음에서 우러나는 신앙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요 진실되게 할 수 있어요. 아멘. 이번에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 향한 마음에 그게 있어서 금요일날 밤에 막 부지런히 달려오시더라고요. 아들과 함께 시간을 갖더라고요. 아이들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많이 후원해 주셨어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행동이 있는 것이죠. 위선과 외식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줄 줄 믿어요. 오늘 말씀에 결론 내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그래 하나님은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지. 교사로 세움 받은 거는 그래 하나님의 나에게 교사라는 사명을 주셨어. 내가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아이들이 본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아이와 함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교사가 될 거야. 교회 직분자로 세우신 분, 우리 3월 첫째 주에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 세움을 받는데 이분들 마찬가지예요. 지난 1년 동안 저와 함께 참 고생들 하셨죠. 제가 새벽기도 나오세요 하면 나오시고 나름대로 그 어려운 책을 정해서 준비해 오셔서 또 피곤하죠. 오후 예배 끝나고 또 저하고 모이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훈련 잘 받으시고 그래 이분들은 우리 교회에 훈련 받았으니까 중짜로 시험을 받아야 합당하겠구나. 물론 여전히 우리가 부족할 수 있죠. 하지만 이분들이 직분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임직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직분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습 속에 외식과 이선의 틀이 있지 않도록,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순간순간 조심하시고, 예배도 관행적으로 드지 않고, 기도도 관행적으로 하지 않고, 봉사도 관행적으로 하지 않고, 나의 상황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온전히 주의 뜻 가운데 가는 우리 모두